이사야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금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그들도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소홀히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 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 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 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들어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구나. 아멘. 11절에 술에 취해 사는 사람과 1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유다가 망한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가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까? 13절에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족은 주야로 연회를 베풀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다 포함해서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평소에 저절로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물만큼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식당에서 물은 사 먹지 않고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물을 사 먹거나 수도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물을 먹습니다. 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정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본문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먹고 마시지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소홀히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번영은 사라집니다. 소를 엄부라 합니다. 엄부를 만족을 모르는 야수에 비유했습니다.
행복하고 기뻐했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 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비천해집니다. 포로가 되거나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셔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고 불경한 악인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악한 본성에 이끌려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합니다. 양심을 버린 개인과 국가가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쳐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자세가 아예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에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벌해보라고, 벌해보려면 벌해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시행되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방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우연이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인의 내일은 어둡기만 합니다. 16절에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또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주위에 어떤 불공평한 일들,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이 빨리 망해서 선한 자들이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사고 17절에 그때의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낯선 사람들은 서로 동일한 대상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순결한 백성, 소수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전체는 다르겠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부자는 타락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절대 다수가 행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소수의 거룩하게 사는 남은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방탕과 불경건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방탕과 불경건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대다수가 타락한 세상에서 소수의 남은 자,
경건한 자에 속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